결론적인 말씀이면서 서론적인 말씀으로 한마디 하고 오늘 말씀에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뚜렷한 목적과 소망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목적과 소망이 뚜렷이 없는 것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목적과 소망이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예비된 상이 있음을 아는 성도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이 땅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의 목적과 소망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테이스테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거듭났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지요. 소망이 바뀌어야 되지요. 관심이 바뀌어야 되지요. 근데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또 향합니다. 또 다시 세상 것에 소망 둡니다. 다시 세상 것으로 행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가져야 할 목표, 관심, 소망, 이게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전부라면 그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주로 기록된 말씀이 복음서들이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왜 아껴야 됩니까? 왜 아껴야 됩니까? 세월을 아끼면 이유와 목적이 뭐겠어요? 티스테이 타라와이. 그냥 구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날들의 기회를 허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마땅한 어떤 삶이 있어야 될 것을, 목적이 있어야 될 것을, 소망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목적과 소망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그냥 육신에 눈에 보이는 것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러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속화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도 육신의 것을 바라고 열심, 소망을 가져도 육신의 것에 대한 소망,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 원망 굉장히 많이 해야 돼. 야,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영원한 비밀을 알고 너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하며 거기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 너 왜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누려야 할 것까지 네가 뺏어서 다 누리려고 그러냐?
이 땅은 공중권세자와 악한 영들에게 내어준 바 된 세상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거 그냥 편안히 잘 살다 가도록 우리가 그들과 경쟁하며 그들 것 취하여 뺏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대표기도 집사님 하시면서 하신 말씀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양보하고요, 그래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세상 사람들과 다투어가며 경쟁하며 뺏어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도적이에요, 도적. 이 세상 것은 그들의 것이에요. 잠깐 사는 그들의 것이에요. 우린 그걸 위해서 살지 않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해 입히지 아니하고 그들 것을 뺏지 않고도 우리를 얼마든지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며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대요. 그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과 경쟁하면서 내가 그들보다 더 잘 사는 것으로 빛을 봐. 그럼 내가 잘 살면 그들은 못 살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장사를 하면서 내 가게 잘 되면 다른 가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미우라 하얗고 여사라고 하는 그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분의 이야기가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동을 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편의 박봉으로 그 미우라 하얗고 여사가 가게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멍가게를 시작했는데 성실하게 구멍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손님들이 늘어나고요, 가게가 확장되어지고요, 점점 장사가 잘 되세요. 그래서 한 번씩 가게에 물건을 들여올 때 되면 큰 차가 하나씩 오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부인에게 하는 말이, 여보, 우리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될 거잖아. 그럼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 이 한마디에 마음이 와서 부딪혀 찔려서요, 그때부터 가게의 규모를 줄여가기 시작했답니다. 일부러 손님이 와서 물건을 찾으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게는 미안하지만 이 물건이 없다고 옆에 가게 가시라고요. 그러면서 가게의 규모를 줄여가면서 시간이 틈틈이 나면서, 그래서 그분이 쓴 소설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 빙점이라는 소설이 그 문단에 등단하고 그게 1억 엔의 상금을 받게 되었다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는 말씀이 그런 맥락 아닙니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가지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라. 네? 그런 삶이 어디서 가능해지냔 말이죠. 장차 우리 앞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살면 가능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가치인식과 그 상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거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기쁨으로요, 기꺼이요. 난 더 큰 것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 끝, 다시 우리의 소망이 세상으로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든지 취하여 그것으로 남보다 뛰어난 걸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고요. 여러분, 그게 영광 돌림이 될까요? 그러면 더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 있는 거죠. 예수쟁이들 저가 욕심만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저들밖에 모르고. 네. 자녀들 대학에 빛을 내면 그냥 부모들이 그냥 뭐 20일을 작정기도 해가지고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럼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내가 들어가는 만큼 누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겠냐 이 말이죠. 우리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구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우린 거기 소망 두고 살아야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조개 줍는 소녀 이야기처럼요. 바닷가에서 둘이 사이좋게 조개를 줍다가 큰 조개를 발견하고 서로 먼저 집었다고 다투다가 마음 약한 소년이 빼앗기고 마음이 상해 헤어져 다시 또 조개를 줍다가 이 빼앗긴 소년이 진주 조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품에 놓고는 이제 다시 마음이 상하여 헤어졌던 소녀에게 다시 가까이 가서 다정하게 말을 걸며 또 함께 조개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얼만큼 가다가 큰 조개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서로 집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진주 조개를 가슴에 푼 소년이 기꺼이 양보했단 말입니다. 왜요? 나는 더 귀한 진주 조개를 발견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영원한 상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여유 있어요. 주님이 우리 속에 믿음 주십니다. 평안 주십니다. 담대함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 속에 지혜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요. 사랑이 생기고요. 된단 말입니다. 그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바른 복음적 신앙의 개념을 바로 정립해야 될 시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잠깐의 것 그거 목적으로 그것 가지고 경쟁하며 다투며 살지 말고 그것 가지고 욕심 부리며 살지 말고 더 큰 것 바라보고 사는 것으로 오히려 더 큰 것 바라보고 살 때요 때가 되어 하나님이 높이시면 우리가 저들보다 육신적으로도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육신적으로 풍성케 해주시면 그 육신적으로 풍성함의 삶의 모습이 또한 저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머물지 않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것 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베풀며 그것 가지고 경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베풀며 희생할지언정.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관이 우리의 복음관이 바르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간입니다. 시간. 막연하지요? 시간. 근데 이 말씀에 해당되는 구절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그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의 시간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걸 우리는 이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 시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청해서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들에게 그들을 잡아들일 권한을 부여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빛 되신 예수, 성령 예수 만나서 거꾸로지는 장면 속에서 또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혼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지 않았어요. 왜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면 혼자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을 대동해서 갔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함께 가던 일행들이 바울만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 뒤집어졌어요. 함께 가던 일행은 소리만 들었지. 누구의 소리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소리만 들었을 것 같아요. 주여 되시오니까 거꾸로 져서 저거 왜 그래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들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 하는 말씀 아마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하는 말만 들었지. 같은 시간에 바울은 예수 만나 거꾸로졌고요. 같은 시간에 함께 가던 다른 사람들은 예수 만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누구는 빛이신 주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성령님 만나고 누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사울만, 사도 바울만, 이 사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말의 의미는 작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만나고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울로.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 자칭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서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 사도 바울만 하나님 만났을까요? 오늘 1절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그냥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들을 잡아다 가두면 죽였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순교당했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했던 것의 동기가 깊이 보면 그 속에 바울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이심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한 분만의 신앙의 열정 때문에 살기가 등등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선봉에 섰단 말입니다. 그거 하나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요, 박해하고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는지요. 그 열정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열정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기고 사도들의 공동체 생활을 보면서 핍박하여 흩어져 가면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핍박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인 신앙이었으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말하겠어요. 하나님 그 열정을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속에 하나님 향한 열정이 있는가? 정말로 복음적인 신앙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더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다는 사실까지 깨달아 알면 우리 신앙생활은 바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더 크고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차원 높은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속화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잠깐의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것, 그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걸 발견한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의 제목을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 남은 인생 여정, 너희 인생의 남은 여정, 남은 세월, 남은 시간 너희 어떻게 보내야 마땅하냐? 너 이제 예수 만났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있음도 알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만난 후 이후로 모든 시간을 다 주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모든 시간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겠어요? 그 영광의 결과가 뭐겠냐고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걸로 구원받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필요 없네요?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명 내어준 것, 그 이외에 어떤 것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훼손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요,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은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상을 누리기 위해서 그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으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상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신앙생활, 그건 상 받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시간을 아껴 써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시간, 기회, 그 쓸데없는 세상 일 하느라고 허비해버리는 거. 바울은 다메섹 두상에서 빛이신 주님 만나는 순간부터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그때부터 그의 삶은 오직 주를 위한 삶.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우리의 구원관이 똑바로 설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가장 편하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우린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건 마치 내가 손해고 무슨 희생을 해야 되는 걸 착각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희생과 수고를 그렇게 요하십니까? 뭘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힘이 보태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쌓는 시간에 짧은 인생의 세월들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시간 보내느라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아도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목적 두고 관심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실 텐데, 이걸 못 믿어가지고 내가 그냥 육신적인 것들을 내가 채우느라고 신앙생활도 똑바로 못하고 그것 때문에 지장받아가면서 이 복음적 신앙과 축복의 원리를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 알아보십시오. 그때부터 신앙생활 쉬워지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힘쓰십시오. 그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책임져 주심을 철저히 책임져 주시려고 공중나는 새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들의 백합화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루 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로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그 어떤 사람들에게 그 말하겠어요? 자기가 자기 육신의 인생에 앞가림하며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욕심부리고 시기 질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돌보지 않습니다. 지가 알아서 다 하는데 지가 주님께 맡기지도 않고, 근데 뭘 거기에 주님이 뭘 도와주세요? 전부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말씀하기를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바 되셨다는 거예요.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대요. 누구 지켜 보호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 지켜 보호하시겠어요?
날마다 육신의 것에는 치우쳐가지고 그것 가지고 만족하고 행복하려고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이 살다가 주일날 삐끔되면 그냥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성경책 끼고 예배나 건성으로 드린 사람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실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 너희들 정말 하나님 나라 알았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있음을 알았냐? 시간 아껴라. 시간 아껴라. 세월 낭비하지 마라. 세월 낭비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것들 때문에 세월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그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뭔가 그래도 수입이 있고 뭔가 그래도 당장은 편한 것 같지만요, 그게 편한 게 아닙니다. 잠깐은 편할지 몰라요. 잠깐은 누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진짜 평안이 있던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한번 살아보십시오. 비록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어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 우리 안에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 세상 것 가지고 잠깐 즐거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알고 보면 이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치 인식이 변화돼서 이 차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차이를 좀 알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깊은 그런 복인데 이걸 모르니까 이게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아서 가치관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세상 진짜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보내는 시간 아까운 거예요. 정말 이거. 여기서 조금 뭐 육신적으로 외모로 조금 뭐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이, 이거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 그들보다도 늘 그냥 검소하게 아니면 무슨 뭐 가난한 모습으로 옷도 싸구려 입어야 되고 아니요. 목적만 바르게 하라 이 말입니다. 목적만 바르게. 목적만 바르게. 나 만족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직 저들의 하나님을 볼 눈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도 외모를 보고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도 저 사람은 조만간 하나님 믿는 것 같네. 그럼 그 사람들 앞에서는요 우리가 저들 앞에서요 아름다운 모습 보여야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냉정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육신의 것들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때로는 영광이 가리워질 때는 기꺼이 포기할 줄도 안단 말입니다. 희생할 줄도 안단 말입니다. 낮아질 줄도 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 정신인 거예요. 십자가 정신은 무조건 희생이고 궁핍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높아져 하나님 영광 돌려야 할 때는 하나님이 높이게도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하나님 나 좀 높여주세요 구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만 바르게 해보십시오. 목적만 바르게 해보십시오. 목적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은 더해지고요. 지혜는 더해지고요. 받은 복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준비한 살아가는 삶.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봐도 저 사람 본 적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누리는 만큼 남들에게 베풀 줄도 압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복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복은 그렇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돌아보면 우리 쓸데없는 시간 낭비할 때가 너무 많아. 동기가 잘못돼서 문제야. 동기가.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습니다. 동기가 잘못됐어. 자기 육신의 만족 삼으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 영광 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축복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에게 나누어 주며 희생하며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해서 그래서 그런 거룩한 욕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보다 예수 믿고 여전히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지적 기도하는 사람들. 저거 다 가짜야, 저거. 저거 다 가짜야, 저거. 속에 동기가 잘못됐어. 자기 만족 위해서. 우리는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서 영광 받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높여서 영광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 우리 스스로 낮아질 줄도 알아야 돼요. 시장할 줄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취하려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사는 날 동안 우리 시간 허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 허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이것만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데, 이 더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못해서 내가 내 앞가림만 하라고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조금만 지장이 되면 돌아서 버리고.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못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생의 가치관만 바뀌어보십시오. 저들 우리 욕할 것도 없습니다. 뭐 우리 가치관 바뀌었다고 인격적으로 저들만큼 더 뭐 훌륭하고 성품 좋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때로는 멍청해 보이는 것도 저들에게는, 아, 저들은 뭔가 목적이 다르구나, 소망이 다르구나. 그래, 나도 너희들이나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나 너희들만 더 못해. 오직 당신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다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음 세상에 영원한 행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 그거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어. 그런 사람은 자기 자랑도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없어. 자랑할 만한 위치 되면 그래. 나 보지 마, 이거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 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건 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은 부족한 것까지도 저들이 오히려 순진하게 본다고요. 그걸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철없는 어린아이가,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가 뭘 어린아이가 그렇게 성숙하게 행동하겠어요?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신앙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자빠지고 넘어져도 사람들이 욕 안 합니다. 아, 저들은 우리하고 길이 다른 사람들. 우리가 개념을 잘못 심어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자꾸 믿음의 기준을 도덕, 윤리적으로 육신의 선한 행실로 기준을 우리가 잘못 세워지고 인식시켜놔서 욕먹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 심어줬어요, 그들에게. 아, 저들도 우리하고 똑같구나. 오히려 우리보다 더 순진하고 더 멍청하구나. 근데 다른 게 있다면, 아, 저들이 뭔가 바라보는 관심이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의 똑바른 믿음의 모습을 저들에게 바르게 보였더라면 그렇게 욕먹을 일 없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둥바둥하면서 똑같이 어떻게든지 뺏기지 않으려고, 더 취하려고, 그들과 똑같이 속여가면서, 거짓말해가면서, 그들과 똑같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워하면서 이러고 살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 보면, 아이, 너희들은 뭐 별거 없네. 우리만도 못하네, 너희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의 개념부터 바르게 해야 됩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서론에 앞서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은 이 땅이 아니다. 이거 똑바로 전제로 깔아놓고 그때부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망신당하지 않게도 하십니다. 내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채워주십니다. 저는 정말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둥바둥하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뭘 내가 아둥바둥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의 시간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 육체의 장막 무너지는 날 함께 하나님 나라 옮겨지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구원의 기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란 말입니다. 이 짧은 인생의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삶의 목적만 바르게 해라. 소망만 바르게 해라. 눈에 보는 잠깐의 세상 것보다 영원한 것에 더 관심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지요. 시마다 때마다 순간마다요. 경험하게 됩니다. 내 속에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고 소망이 바뀌지 않고 관심이 바뀌지 않고 겉으로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행위만 가지고 신앙을 믿음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지요. 이게 디스테리디쉬. 속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 인생의 가치관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시고 우리를 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생활로 이끌어 가십니다. 속을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신앙생활에 겉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것만 바꿔보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속을 바꾸십시오. 속을 바꾸십시오. 겉으로 아무리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요, 내 속에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소망 없으면 내 삶의 목적이 이 땅의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이라 이게 되지 못하면 이건 회칠한 무덤이나 똑같습니다. 껍데기 신앙, 엉뚱한 것 가지고 뭐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뭐 조금만 누구 뭐 하면은 뭐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누가 이랬대 저랬대 이러고 앉았고. 짧은 인생의 세월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시에서 부활하신 예수, 빛이신 예수, 성령으로 만난 예수, 그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대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살기가 등등하여 잡으러 가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속에 중심을 보셨기에, 여러분 행위를 볼 때는 사도 바울 같이 악한 사람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의 일행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달려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죄인 중에 그런 죄인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행위로 악한 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셨냐고요? 그 행위의 악함보다도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걸 봤단 말입니다. 저놈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 앞에 생명 걸겠구나. 그거 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정은 어떠십니까? 저놈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 앞에 생명 걸겠구나. 그 열정 있으십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하나님은 오늘도 살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는 누가 나를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고 지금도 두루 찾고 계신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려고, 그들을 쓰시려고. 신앙은 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겉의 행위입니다. 복음은 속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바뀌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그냥 세월 낭비하는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디스테리디시. 짧은 인생의 세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뒤늦게 하나님 만났지만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을 한번 봐라. 어떻게 살았는가? 너희는 어떤 하나님 만났냐? 너희는 하나님 만나서 너희 인생의 삶의 소망과 목적과 관심사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거 안 바뀌었으면 그냥 세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하다가 말고 끝나는 거. 하나님 앞에 가면 난 널 모른다. 너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 너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에 관심 없었잖아. 구원받은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잖아.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과 관심만 바꾸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다 모든 시간이 주를 위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동기만 바뀌어지면 끝났어요. 그럼 그때그때 알아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겠구나 하면 때로는 굶을 줄도 알고요. 아, 이 자리에서는 뭔가 좀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뭔가 저들에게 나의 저들과 다른 뭔가 부여한 모습을 때로는 보여야 될 땐 내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여버립니다. 그냥 나는 높이는 걸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높이시기도 하고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게요. 하나님이. 이걸 몰라가지고 내가 뭐 인위적으로 뭐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내가 뭐 남들에게 선을 베푸면 그게 신앙인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이 누리라 그럴 땐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누리다가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가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붙들고 못 나가지고 이거 못 나가지고요. 그 정도 신앙만 돼보십시오. 책임져 주시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 우리 생명 죽으면 하나님 나라 바로 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구원이 전부라면은요, 우리 오래 사는 게 불행입니다. 이 땅에 육체로 잠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행복합니다. 말로 그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거 아니고 고통, 이별, 슬픔, 눈물 없고요. 빨리 갈수록 복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장수를 복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장수가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껏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셨더니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는 신경도 안 쓰고 이 땅에서 뭉개가지고 여기만 편하게 먹고 살라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 남다르게 큰 복을 주실 수가 없어. 그래도 큰 복 주는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야. 그건. 저거 주면 더 세상이 향할 텐데 뭐. 가치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은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에 지치면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그때 인도하십니다. 내가 억지로 머리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요, 진짜 내 인생의 가치관만 바뀌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요. 저는 그런 담대함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내가 봐도 신기해. 내가 봐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을까? 술 취한 사람이 강단까지 와가지고 여기다 칼을 가슴에 2개 갖다 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신기해요. 내가 이야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정사 잡은 자 권세자들에게 끌려가서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가면은 그때 성령님이 마땅히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그때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지혜롭게 평안하게 사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계획 세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 올인해서 살아가면 때로는 누리게도 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겠어?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의 자세만 되면 언제든 누리게 하시는 것으로도 하나님 드러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좀 주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고 엉뚱한 짓 하니까 날 드러내려고 그러고 글로 머물러 안주하려고 그러고 그게 다 세월 낭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메섹도상에서 빛이신 부활하신 성령 예수님 만난 사울의 변화된 인생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일성 한번 받아라. 뭐 그렇다고 우리에게서 사도 바울 같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을 자청하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 목적과 우리의 삶의 소망과 관심만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대로 그릇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리라.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리라. 너 하나님 만났거든. 이제 괜히 육신의 사소한 작은 것들로 인해서 자꾸 세월 낭비하며 살지 마라.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과 도저히 매칭이 되지 않는 말씀 같은데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에 제목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목 주셔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시간 낭비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까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